다베나 TV에서 보내드리는 CLJ 시간입니다. CLJ란 Come Lord Jesus, 어서오세요 예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 시대를 뛰어넘는 생각과 상황을 제공하면 교회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의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힘을 얻게 되면 그곳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상황을 보면 교회보다는 세상의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눈을 돌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밀리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상황을 보면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였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은혜의 역사가 펼쳐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상황을 보면 그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심각합니다. 그럼 이제는 진리의 시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른 처벌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려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선민이 구별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죄를 지켜야 되면 당장 돌로 치든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분을 내리다 보니까 우발적 사건에 대한 것에 보호를 할 필요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을 만들어서 보호를 했던 것입니다.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빠져서 사람을 살해하게 됐을 때는 이건 우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했던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즉결 처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사람이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은 마태복음 5장 보면 마음으로 짓는 범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즉결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므로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세상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기후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기후에 관련된 당사국들이 모여서 탄소 중립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서로 협약식을 맺었는데,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석탄을 계속 떼야 된다고 해서 동참을 취소했습니다. 이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기후에 관련된 당사자국 회의에서 내린 그 결론은 공동으로 대처하면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대처가 안 되면 공동으로 인류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역할은 거의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진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리 시대는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어떤 글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은 장차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범한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시고, 은혜 시대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을 보면은 이제는 공멸 아니면 공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진리의 시대로 가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오늘날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미 미리 보시고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셔야 해결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오셨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지금 시대는 신약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시대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하고 같이 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해결 방안이 제시되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